한 대학 강의실에서 어느 교수님이 이제 막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그 교수님을 바라보면 전부 웃는 거예요. 막 키득키득 웃고 막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실 그렇잖아요. 웃는 것이 좋지만은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웃으면요, 그 상대방 그냥 기분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자꾸 서로 마주보면서 막 그냥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 그 바지 지퍼가 고장이 나가지고 하필이면 또 빨간 팬티 입은 게 그게 이제 학생들 눈에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막 배꼽을 잡고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감상하면 기분이 은근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는 학생들도 뭐 그 학생들이지만은 자꾸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웃음을 제공한 이 원인자도 참 나쁘다 그래 생각하고 아주 이 교수님이 엄숙하게 근엄하게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웃는 놈도 나쁘지만은 계속 웃기는 놈이 더 나쁘다. 그 알고 보니까 본인이 계속 이제 웃기는 놈이 되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웃으니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웃는다는 것은 굉장히 참 좋은 현상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런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억지로도 박장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오래 삽니다. 또 건강합니다. 실제 그래요. 정신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왜 웃지 못하느냐? 웃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병리학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알게 모르게 정서적인 어떤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상처. 정서적인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웃음이 안 나와요. 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잘 웃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병리학적으로 의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밝게 잘 웃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통계에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남녀 기대 수명이 있어요. 기대 수명이 남자는 79.7세, 여자분들은 85.7세랍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수명 차가요 7년 차 나는데 여자분이 남자분들보다 7년 이상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왜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잘 웃음에 반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잘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이 감정의 전달,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하면 막 웃고, 조금만 슬픈 이야기하면 막 눈물 흘리고 막 울고. 되게 여자분들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막 웃겨도 무덤덤하고, 뭐 슬픈 이야기해도 무덤덤하고, 이 감정의 이 전달 속도가 한참 늦다는 거예요. 아주 형광등처럼. 예. 그 여자분들은 그때 즉각적으로 그 감정적인 정확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누가 웃음을 줄 때 웃는 거예요. 웃으면은 의학적으로 이 엔도르핀이라고 하잖아요. 뇌에 있는 이 호르몬, 이 엔도르핀이 막 생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엔돌핀은 사실 마약 성분과 같은 거예요. 마약 성분. 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느냐? 그 마약을 맞게 되면은 육신의 상처, 아픔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아픔 이런 것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환락, 좋게 표현하면은 이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만족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진 이유는 뭐냐? 그 마약을 하면은 이 마약 성분이 아주 마음에 희열을 느끼게 하고 막 기쁨을 느끼게 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엔돌핀이 이 마약을 하게 되면은 필요 이상으로 막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엔돌핀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지만은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생성되면은 또 그게 또 하나의 큰 독약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마음의 흡족함,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느끼게 하는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웃다 보게 되면요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력한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이돌핀. 네. 그러니까 이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온갖 긍정적인 작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웃다 보게 되면은 몸에 질병도 치료된다는 거예요. 몸에 특별한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 맞는데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요 이 말기암 환자나 암 환자들의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웃음 치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웃음 치료 방법이 있어요. 말기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웃음 치료사가 따로 있어요. 이 웃음 치료사가 막 환자들을 막 웃게 만들어요. 막 재밌는 뭐 유머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막 해서 어쨌든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환자들이 막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 웃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도 박창대도 박수를 치면서 막 그냥 막 칼칼칼 억지로라도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 그렇게 억지로 웃는데도 암세포가 사멸되더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심지어 말기암 환자가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웃다가 그 무서운 암세포가 웃음 속에 파묻혀버리고 웃음 속에 사라져버리고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웃는데 암세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네.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 왕조 가운데에 열왕대에 27명이 왕이 있어요. 그 조선시대 태조부터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종에 이르도록 27명의 왕이 있는데 그 27명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압니까? 평균 수명이 46살이에요. 46살. 평균 수명이 46세였어요. 그 27명 가운데에 40세 이전에 죽은 왕이 11명이 됩니다. 11명이. 태조 이성계는 74살 살았다 그래요. 비교적. 27명의 왕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영조라는 왕이 있어요. 그 영조라는 왕이 83세를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산 왕이 영조예요. 예. 나머지 왕들은 평균 40세도 못 살고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 임금들은 정말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음식 그래서 막 전국에서 막 그 특산물을 소위 이제 진상한다 그러잖아요. 진상. 그다음에 영광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금산의 인삼, 뭐 산삼, 뭐 전국에 막 최고로 좋은 그 생산품은 이제 임금에게 진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들은 그냥 사소한 그런 음식물을 먹지 않았어요.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쌀밥 먹는다. 이천 쌀, 그 임금님표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옛날 이 왕조들이요 이천의 쌀 생산 최고로 쳤어요. 그 이천쌀 오리지널 한번 드셔보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건 엄청 비쌉니다. 저는 직접 생산한 데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그 임금님표 진짜 오리지널 쌀 그런 것들을 먹고 임금이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온갖 좋은 맛있는 진성찬 차를 먹었는데도 보세요. 예? 불과 평균 나이가 40세, 46세 그 이하밖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임금들은요 평생을 살아도요 한번 웃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어요. 나라의 국사를 논하면서 막 호통을 치는 일만 있지, 막 그냥 스트레스만 그냥 막 근엄하게 그냥 옥자에 앉아가지고 막 호령하고 막 이런 거만 하지, 정말 인간적인 진정한 이 기쁨 즐거움. 윤상무 같은 그 임금은 그저 뭐 기생들을 밤낮으로 불러들이고 춤판 누리고 술판 늘 그런 식의 어떤 그 쾌락, 잘못된 쾌락을 누려가지고 세조 같은 윤상무 같은 경우는 31살밖에 못 살았어요. 31세에 단명해 버렸어요. 그 포악한 그 임금도. 왜 그러냐? 웃음이 없었어요. 인생의 즐거움,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참 우리가 그냥 막 믿음으로 아멘 아멘 이건 잘하지만은 실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신방하거나 둘러보게 되면은 의외로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기쁨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주일날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로 기쁨으로 막 찬양하고 기쁨으로 막 기도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상실해버려요. 되게 보면은 성도들이 얼굴 표정을 제가 보통을 안 보잖아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어두워요. 그래도 우리 인동교회 성도는 되게 밝은 편입니다. 되게 밝은 편입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구미인근에 대구나 이렇게 헌신예배 한번 나가보잖아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교회 성도 얼굴이 밝아요. 몇몇 사람 빼놓고는 다 밝아요. 얼굴이 밝다니까? 얼굴 밝고 정말이에요. 실제 강사 목사님들 설교 지방에 뭐 이런 정이 하잖아요. 하면은요 이구동성으로 그 말씀을 해요. 인동이 교회 굉장히 밝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받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다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해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여기에만 있으니 잘 모르죠. 저는 여러 교회에 다녀보잖아요. 설교하면 다녀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정말 밝아요. 네. 이 담임 목사가 밝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밝아요. 제가 이래봬도 잘 웃는 사람이에요. 정말 잘 웃는 사람이에요. 제가 웃으면 그냥 웃는 사람 아니에요. 옆에서 막 제가 막 웃으라고 할 정도 웃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면에 있는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막 좋다고 막 웃는 사람이에요. 막 좋은데도 막 감추고 막 절대 안 그래요. 저는 확실하게 표현해요. 확실하게.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죠? 다른 거는 못 보여줘도 웃는 밝은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막 우울해 있고 막 어두워져 있고 막 저게 정말 뭐 교회는 맞나 목사 맞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해보세요. 덕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잘 아는 말씀 가운데에 살전 5장 그 6절 이하 18절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보세요. 세 가지 신앙생활에 세 가지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왕이면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얼굴이 항상 만변의 미소를 짓고 이 생생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회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면서 뭐 원수
원수 외나무의 달이 만난 것처럼 막 꼬라보고 곧 폭발할 사람처럼 그런 표정을 띠고 딱 앉아 있어 보세요. 예? 그 언제나 예배가 되겠어요? 예? 찬송을 부르더라도 정말 이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을 듣더라도 막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 듣는 사람하고 마음문 탁 닫아놓고 막 울쭉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듣는 사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기쁨으로 들어보세요. 기쁨으로 말씀을 경청해 보세요. 그러면요 죄를 책망하는 말씀도 즐겁고 기쁘고요, 죄를 지적하는 예리한 말씀도 막 그냥 그 말씀이 와닿는 그 순간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 근본 마음의 이 바탕이 그야말로 이 기쁨으로 잘 가꾸어져 있는 심령이냐 심령이 아니냐. 예?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올해 2020년도 이제 뭐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한 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입장에서 사실 사람은요 이제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고 마시는 게 만큼은 좋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찬송가의 그 몇 장이야? 359장 그 보면은 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그죠? 다 수고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 그죠? 그 밥을 먹는 그것을 낙원이라고, 낙원, 천국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천국이라고. 그런데 이번 금년 한 해 이 교회에 이제 점점 식사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사실 이게 너무나 아쉬워요. 우리 월마다 당번 짜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갖고 집사님들 협력해가지고 예배 맞춰 하면 식사 준비해가지고 그참 비록 좁은 식당이지만은 그게 참 맛있는 음식 받아가지고 함께 먹고 셀 가족들 주일날 한번 만나갖고 식사 후에 또 컵 마시면서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그 식탁 교제 참 그게 정말 좋았구나. 제가 한 해 동안 그걸 느꼈어요. 야, 식탁 교제가 너무너무 참 좋았구나. 예?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후에 이청 내려와가지고 참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 한동안 안부도 묻고 뭐 이렇게 아이들 옆에 한 사람과 밥도 먹이가면서 이렇게 참 함께 이 성도의 그 식탁 교제 이게 참 너무 참 소중했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식탁에서 다 이루어진답니다. 식탁에서. 유대인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식탁입니다. 식탁에서 자녀들 앉혀놔놓고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식탁 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식탁 교제하는 방법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는데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식탁에서의 그 모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율법 훈련이 율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식탁을 먹으면서 이 기뻐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 즐거워하는 방법, 여호와 율법을 즐겁게 기쁨으로 실천하는 그런 방법들, 분모를 통해서 식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저는 기억나요. 60년대에 우리나라가 저 어릴 때지만은 모사할 때 60년대, 70년대에 학창 시절 그 도시락 이제 싸서 학교 갈 때, 그죠? 겨울에 교실 한복판에 뭐를 펴놓습니까? 갈탄, 석탄 넣고 막 불 펴가지고 그 수업 도중에 막 그냥 난로죠, 난로가 이렇게 막 타오를 때 그 아이들 도시락 막 포개해가지고 막 그 사먹잖아요.
그러면 맨 밑에 있는 도시락은 막 빨리 이제 누르니까 또 공부하다가 또 닦아주고 자리에서 막 밑에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겨울에 추울 때 도시락 그 데펴가지고 식사 시간 엄청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식사 시간. 그러면은 막 그 도시락 먹을 때 도시락을 열면은 막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그러면 뭐 그 당시에 뭐 반찬 별 없어요. 뭐 김치 쪼가리, 콩, 뭐 이런 거, 멸치 볶음 뭐 이런 거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막 친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반찬 좀 얻어가지고 도시락에 집어넣고 막 도시락처럼 막 흔들어가지고, 예? 그 비빔밥집.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먹으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 나는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많이 얻어먹었어요. 친구들 서로 막 나눠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식탁에서의 이 즐거운 기쁨. 그때 너무 놀랐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예. 그때는 모사할 때는 요즘 학생들이야 뭐 온갖 거 풍성하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그 연필 그것도 마지막 닳을 때까지 마지막 끝자리까지 쓰잖아요. 볼펜 빈 볼펜 깍대기 깨가지고 마지막까지 쓰는데 교회에서 최고 선물이 뭐냐? 연말 되면은 연필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연필을. 그 어릴 때 일주일 50일 한 번도 안 빠져가지고, 예? 그 출력상 받는데 한 번은 막 노트를 한 묶음 주고 연필을 막 몇 타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거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막 그 선물 지금 생각하면 연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연필 그 한 타서 받은 그게 막 지금도 막 너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그렇게 막 환호를 지르고 했던 상을 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저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민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기쁨을 소유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보자 그겁니다. 기쁨을. 이 신앙생활의 기쁨. 이 코로나 때문에 막 1년 동안 막 우리가 정말로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울해지거나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겠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겠나?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말씀 듣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없겠나? 기쁨으로 이 예배당을 출입할 때에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쁨으로 정말 이 예배당을 이렇게 출입하면 얼마나 좋겠나? 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쁨에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시편 100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기쁨으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 기쁜 뜻으로.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쁘게 섬기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인 강력한 힘이 뭐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 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믿음 생활의 만족함, 믿음 생활의 은혜의 풍족한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느냐? 그건 딴 거 아니에요. 기쁨이요, 기쁨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기쁨이 그러면 어떻게 경험되지나?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쁨? 그러면 내 삶이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마냥 좋은 일만 일어나면 기뻐하죠. 여러분 날씨가요
기후가 매일처럼 쨍쨍하고 막 태양만 뜨고 막 바람도 안 불고 뭐 비도 안 오고 그냥 청명하고 하면은 여러분 그 땅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황폐화됩니다. 황폐화. 어제 여러분 가을인데 거의 여름처럼 막 폭우가 막 쏟아지고 막 그냥 바람이 막 내리쬐요. 제가 점심 먹으러 오후에 좀 늦게 나가는데 막 그냥 우리 교육관 앞에 막 바람이 그냥 막 회리 바람이 불고 막 그러니까 너무나 막 신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 동영상을 한 3분 동안 동영상 전화했어요. 지난 7월달 태풍이 지나갔을 때도 안 그랬어요. 그냥 막 우리 교회 앞에 막 차량이 잘 못 지나가고 막 그냥 막 온 천지가 막 그냥 천지 계획이 일어난 것처럼 막 그냥 회리 바람 돌풍이라 완전히 막 그러니까 막 그 빗물이 막 뭐 눈보라처럼 돼가지고 막 그냥 막 휘날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동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너무 희한한 날씨라 가지고 탁 찍어놨는데 차 타고 나가 보니까 막 그냥 온 도로가요. 낙엽이 하수구가 막혔는지 막 그 도로에 물이 범람했어요. 그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날씨가 왜 이런 날씨가 왔을까? 사실 굉장히 지금 건조합니다, 지금. 건조한 날씨예요. 그동안 비가 안 왔어요. 동락원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어제 비가 온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막 산책로에 물이 막 흥건히 고였는지 물이 빠져나온 자리에 낙엽이 쌓이고 막 흙탕물이 와가지고 흙이 막 쫙 깔려 있고 그런데 옆에 식물들을 보니까 제 느낌이 그래요.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식물들이 모과나무가 막 춤을 추고 있고 막 단풍나무가 잎은 다 떨어졌지만은 막 제 느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식물들이 막 나무들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들이 그동안 건조해가지고 물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나마 짧은 순간이지만은 바람과 함께 쏟아지는 그 빗물 그 나무들이 흡족하게 그 먹으니까 나무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없는 쨍쨍한 하늘 같은 그런 날만 계속 지속되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우리의 정서가 메말라 버려요. 때로는 하나님 내신 흡중한 은혜의 담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내 생에 천달체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소낙부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은혜를 맛보면요 우리 영혼이 황폐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꾸 잘 나가 보세요.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 우리 영혼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심취해버려요. 세상에 재미있는 것, 쾌락, 엔조이 하려고 거기에 중독돼 버려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죠?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만나 정말 아픔 속에 있지만 은혜를 삼아 기도할 때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 눈물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그 말은 영혼을 회복케 하시는 그러므로서 정말 이게 기쁨이구나. 무엇을 많이 가졌다 해서 기쁜 것도 아니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흘러넘치니까 내 심령이 비로소 정말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인생에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그 신령한 기쁨.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런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잘 지속하기 위해서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네. 이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전적으로 맡긴다. 그렇다는 게 있어요. 전적으로 위탁한다. 의지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다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기쁨. 예.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그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쁨이 더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서 어떠한 변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비전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신령한 기쁨, 만족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